말씀 이사야 37장 14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마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온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의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열왕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다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고 이방인을 심어서 아주 민족 자체를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주로 북왕국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었습니다. 나라가 나눠지고 여로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 다음에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아합이 나왔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고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예후 왕조에서의 아합왕,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다가 마침내 17장에 이르러서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고 열왕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 18장부터 계속되는데 이제 이야기는 주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북왕국은 얘기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으니까. 바로 그때의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계속
공격해오며 괴롭게 했던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사실은 아수르가 그때부터 약 100년 가까이 이 남한국을 공격하고 나라들을 점령하고 큰 소리 쳤지만 아수르가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쪽에 티그리스 강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강한 나라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공격했지만 이제 열왕기하를 조금 지나가면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공격합니다. 요시야 왕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바벨론의 이야기고, 유다 나라는 결국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에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압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었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히스기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수르가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14년, 오늘 이사야 37장의 이야기는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남한국 유다는 크기도 비교가 안 되고 마치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크기입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 같은 겁니다. 핵무기 가진 나라와 핵무기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겁니다.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자기의 손조 살마네셀이 북왕국을 열지파, 이스라엘의 동족인 열지파를 집어삼켰으니 한 발자국만 내려가면 남한국 유다 아닙니까? 그걸 널름거리면서 단숨에 먹을 줄 알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46개쯤 되는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비로소 유다를 정복한 것이기에 예루살렘이 남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정복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남왕국도 아수르에게 먹힐 판입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가. 그때가 약 주전 700년경쯤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사네립 자기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히브리 유다 사람들에게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36장 그 앞장에 보면 모든 유다인들이 듣는 데서 그 참혹한 말로 읽어주는 겁니다. 나 사네립이 말한다. 나를 이긴 열방의 신이 어디 있느냐? 모든 왕들이 나에게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열국의 왕들과 신들도 내게 굴복했거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단 말이냐, 이렇게 떠듭니다. 사신으로 장군 랍사게가 대왕의 편지를 가지고 읽는데 유다 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랍사게에게 사정합니다. 장군님,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장군님의 말로 말씀하세요. 백성이 들어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길을 써서 36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몇 사람만 들으려고 이 말을 한 줄 아느냐, 왕 사네립이 자기 오줌을 먹으며 자기 똥을 먹는 모든 너희들에게 다 듣게 하려고 날 보낸 거 아니냐라면서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유다 나라를 멸시하고, 유다 나라만 멸시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바로 앞에 36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대독하고 있는 대왕,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편지입니다.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나 사네립이죠, 아수르 대왕이죠,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가 대독하니까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건져내겠느냐 하니라고 아니고 내 대왕 사네립이 하셨느니라 하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지금 랍사게가 자기 말이 아니라 대왕 사네립의 말을 지금 인용하면서 대독하면서 사네립의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스왈라임이나 여러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그들의 신이 자기 나라를 건졌단 말이냐? 하물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곧 망한다.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전 재미난데 여러분 재미없는 것 같은데, 지금 랍사게가 대왕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셨느니라 하니라. 잘 보세요. 지금 랍사게가 하는 어투나 그 편지의 문맥을 보면 대왕 사네립은 유다왕 히스기야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와 동등한 것은 그 랍사게 장군이고, 그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의 신들도 우리 대왕에게 망했고 여호와도 망할 거다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얼마나 계급이 정확합니까? 자기의 할 일과 자기 왕 사네립의 역할을 잘 분단하면서 사네립은 신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는 히스기야 너와 관계다, 이런 식으로. 잘 못 알아듣는데 이번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걸랑요. 근데 중국에서 시진핑이 만나주고요, 총리도 만나주었습니다. 수지 여사는 장관입니다. 장관을 어떻게 총리가 만나느냐, 그것도 대국 총리. 어떻게 시진핑이가 만나주느냐, 파격적이다. 그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그런 일이 드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그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낮춰가지고 그 마음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이 사네립 대왕의 편지를 대독하는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면 역력하게 사네립 대왕은 히스기야 너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나의 사네립 대왕은 신들과 싸워서 이겼고 여호와도 이길 거다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요거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핥히는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같은 거 히스기야는 상대도 안 돼. 나의 대왕 사네립이 열국의 신들을 다 무찔렀으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망령된 말이 적힌 사신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라고 펴놓습니다. 그리고 14절 20절에 요약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저 랍사게가 말하는 사네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편지 보십시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우리는 고사하고 천하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왕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2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도 정말 재미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직접 갈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사네립이나 랍사게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너희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 아래다. 어떻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처녀딸 시온이 처녀딸 예루살렘이 랍사게나 그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느니라. 사네립아, 너는 부녀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대다. 너는 장정과의 대상도 아니고 장정과의 스파링 파트너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 유약하고 어린 소녀가 너희를 비웃고 너희를 보고 머리를 흔든다. 요렇게 말합니다. 요렇게로 말합니다. 진짜 이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는 게, 그 랍사게가 사네립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사야는 하나님을 높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했어?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직접 갈 필요도 없이. 사네립아, 이스라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 너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사야 10장 15절에는 그 앞에서 쭉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하여 자기를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자기를 켜는 자에게 큰 체한단 말이냐. 아수르야, 사네립아, 너희는 도끼요 톱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한 일을 하시려고 몽둥이로 너희를 쓰시는데, 어떻게 몽둥이가 자기를 든 자에게 대들고
톱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에게 큰 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사내립을 아주 비하시킵니다. 도끼라고, 톱이라고, 하나님의 도구라고. 과연 그렇죠?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사용한 게 아수르 군락이요. 근데 사내립이 나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키는 자에게 큰 채 한단 말이냐. 아수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잠시 쓰는 몽둥이일 뿐이다. 곧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그 뒤에 바벨론을 꿈틀거리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크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그 두 나라를 북이스라엘까지 잡아먹었고 유다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바벨론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역사에 인격이 있습니까? 이조시대 역사에 그 역사를 누가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조 역사를 끌어갔습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역사는 인격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인과의 법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결과가 오는 게 반드시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합리성이나 인과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과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합리성과 인과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속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강대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일으키면 강대국 아세로도 찍소리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역사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과 법칙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역사가들은 이렇게 꿰어 맞춰서 역사를 해석하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꿰 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인과율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길 수도 있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자연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합리성과 상식과 인과율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대적하는 교만한 자를 멸하실 때는 합리성과 인과율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합리적인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인과율의 법칙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과율로 따지면 지옥 한가운데 가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과율적인 원리로 따지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6.25 때 벌써 망했을 나라요. 아니 그 전에 빨갛게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개인도 국가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합리적인 것과 인과율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에게 붙잡혀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보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떤 인격을, 어떤 역사 자체가 인격이 있다거나 역사가 어떤 인과율의 법칙으로 저절로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스라엘도 유다도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재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본문 36절로 3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과율적인 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는 강한 나라고 이미 46개 성읍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을 상징막처럼 포도막처럼 하나 남아있는데 망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이 그냥 괜히 죽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요. 그거는요 2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갈고리로, 29절 여기 보면 아시죠?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내 귀를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쳐들어왔는데 너 돌아갈 거다. 다른 성경에 보면 화살도 쏘지 못하고 창도 던지지 못하고 공성태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손 한 번 쓰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손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가만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본 적 시체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허망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정말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거 갈고리로 끼어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너를 조롱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수르와 사네립의 멸망을 예언했던 말씀대로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니까 속절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 자기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갔습니다. 전쟁터를 벗어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돌아가서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나라, 자기 수도, 자기 신을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라는 말을 좀 잘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그 산헤립을 칼로 죽였습니다.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혹시 죽는 건 예상할 수 있지만 전쟁터에서 안 죽었고 집에 돌아와서 안전한 자기 나라 수도에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다 이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왜 자기 아버지를 죽였겠습니까? 왕 되려고 죽였을 거는데 그건 왕도 되지 못하고 아라랏 땅으로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은 도망갔고 가만히 있었던 그 곁에 있었던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었더라.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 죽인 아들이 왕 돼야죠. 구테타를 했으면 구테타 세력이 왕이 돼야죠. 우리나라처럼.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야, 정말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느껴야 역사가 합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은 그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납니다. 제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아십니까? 다 말 못합니다. 너무 기이해서 여러분이 시험 받을까 봐. 기이한 일들 많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친했던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맹세했던 친구가 갑자기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저 녀석은 절대 내 편이 안 될 거야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목숨을 걸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날 도와줍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정하며 비두발발을 했던,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는데 네가 뭐 날 도와주겠나 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다가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내게 와가지고 날 도와줍니다. 너 얼굴에 빛이 왜 수색이 있어? 무슨 일이냐? 아, 그래, 나 이런 일이 있어.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애만 사람이 길 가다가 돌아서서 날 도와주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살맛이 날 때가 있죠,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잘 태어났다, 아, 살만한 세상이다, 이럴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식들이 대견할 때, 자식들이 이쁠 때, 자식들이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는 아, 정말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요, 이놈의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예측 불허의 일들이 신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들입니다. 아니, 믿는 가정의 권사님의 새끼가 왜 말을 안 들어요? 응? 안 믿는 사람은 털컥털컥 서울대도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는 거요?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키우시고 세우십니다. 한쪽만이 아닙니다. 배신과 뜻밖의 도움, 대견한 아들과 속삭이는 아들을 다 통해서 나를 세웁니다.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업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부도가 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의 지금의 모습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겁니다. 내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경상도 사투리로 이유빈 장로님이 그 강의할 때 웃기느라고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 어지하세. 여러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살만에셀 그 선왕도 그렇고, 사내립도 그렇고, 그의 졸개 랍사게도 그렇고, 자기들이 제일 크다고 하나 하나님이 크게 해야 커지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나라 수도에서,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결론에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걸 믿는 게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유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택해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도 유다 나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유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한 과부와 동침했는데 그 과부가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유다가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토주무리기를 시행하지 아니하자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다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유다입니다. 그게 창세기 38장의 유다입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명예로운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유다 얘기를, 그 수치스러운 얘기를 성경은 구태여고 앞에다 집어넣습니다. 안 오면 그만 될 텐데 그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 장이 지나 44장에서 그런 유다가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요셉에게 사정사정하며 내가 애굽에 남어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죽습니다. 38장의 유다와 44장의 유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요셉도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세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가 만나는 그 형들이 만나는 순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형들에게도 역사하셔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 얼싸안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인가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보면 합리적이고 인가율적인 면을 보면 당장 잡아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요셉의 입에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딴짓할 때도 하나님은 나 위에 성실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외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인 오늘날 어찌 하나님이 우리 편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할 때마다 빼놔서는 안 되는 말은 일부러 딴짓하진 마세요. 일부러 딴짓하지 마세요. 일부러 막 살진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유익한 결과를 주시겠다는 말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막 사는 것으로 끝내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인격, 요셉으로 말하면 용서를 만드는 거요, 유다로 말하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한 형들에게 가책으로 역사하였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대신할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절망을 대신할 선택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 죽음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모든 절망과 고난과 역경과 고단함으로 끝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아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욕을,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신의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결론하지만 신자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긍정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더 많이 가졌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없고, 세상 것 모자란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모자람이 되는 법도 없습니다. 신자의 보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적인 것만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지위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마누라와 남편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자식 새끼들과 사업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이루기에 딱 알맞는 환경입니다. 딱 알맞는 환경입니다. 기도하기에 딱 알맞고 하나님 의지하기에 딱 알맞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아멘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늦게라도 아멘 좀 해보시죠. 딱 알맞는 거예요. 이 환경 탓하지 마세요. 거기서 히스기야처럼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서 펴놓으세요. 자식 문제도 펴놓으시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서 감사로 꽉 차게 사시고 충성으로 꽉 차게 살아내십시오.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깥에, 눈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사랑하심을 복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날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편을 드시는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를 따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